옛날 옛적 태안의 아름다운 해안가 마을에 한 어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강하였습니다. 강은 어려서부터 바다와 깊은 인연을 맺어왔고 마을 사람들은 그가 바다의 아들이라 부르곤 했습니다. 하루는 강이 바다로 나가 고기를 잡던 중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와 같이 아침 일찍 나가서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즈음이면 꽤 많은 고기를 잡곤 했지만 그날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해가 저물어 갈 때까지 한 마리의 고기조차 잡지 못했던 것입니다. 고요한 바다는 강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잔잔히 출렁이며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실망한 강은 고개를 떨구고 돌아서야 했습니다. 그때 바람이 갑자기 크게 불어오더니 바다 아래에서 신비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어부여, 너의 정성은 바닷노라. 그러나 내가 찾는 것은 단지 물고기가 아니니라. 강은 놀라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다시금 들려왔습니다. 내가 바다의 진정한 선물을 원한다면 매일 바다에게 기도를 바치고 너의 마음을 다하라. 그날 이후 강은 매일 아침 바다를 향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오로지 바다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자신의 삶의 일부로서 이 바다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윽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강의 그물에는 더 많은 물고기들이 잡히기 시작했고 그는 그 어떤 때보다 풍요로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강의 성공 비결을 궁금해하며 그에게 물었고 강은 자신이 바다에게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지만 그의 성공을 보고 점차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은 바다 정령에 대해 알게 되었고 바다는 마을과 사람들에게 한층 더 중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바다에 감사를 드리며 의식을 치렀고 이 전통은 마을의 유서 깊은 민속신앙이 되었습니다. 강의 이야기는 세대를 지나 전승되었고 태안의 바다와 사람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의 기도는 단순한 물고기 잡기를 넘어선 바다와의 깊고 진솔한 대화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까지도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며 바다를 한층 더 경외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포항의 한적한 해안가 마을에는 해녀라는 이름의 바다 여신이 살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 여신은 아름다운 그녀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자주 피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존재를 바다의 신비롭고 거친 변화에서 느낄 수 있었다. 이 마을에서는 뭐니 해도 해녀와 바다, 생물의 이야기가 가장 신성시되었는데 해녀가 일으키는 바람과 물결이 마을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믿음이 있었다. 포항의 어부들은 바다로 나가기 전 해녀에게 안전한 항해와 풍성한 어획량을 기원하며 바닷가에 선물과 꽃을 주곤 했다. 마을에서는 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오는 하나의 오래된 전설이 있었다. 바로 해녀의 축복받은 날에 관한 이야기다. 포항의 어느 바닷가에는 달이 유난히 크고 밝은 밤 해녀가 물 위로 올라와 춤을 추었다는 것이다. 그 춤은 마치 파도와 하나가 되어 조화롭게 흐르는 듯했고 해녀가 발을 디딜 때마다 물결이 반짝이며 빛났다. 전설에 따르면 그날 밤을 목격한 사람들은 그녀의 아름다움에 감동하여 영원히 바다와의 깊은 유대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그 밤 해녀는 포항 바다의 모든 생명들에게 축복을 내렸다고 한다. 그로부터 한 달 내내 마을의 어부들은 전복과 해삼 그리고 다양한 어종을 가득 잡을 수 있었으며 이는 마을의 큰 축제로 이어졌다. 이때부터 마을 사람들은 매년 같은 밤 해녀의 축복을 기원하며 바닷가에서 축제를 열고 바다에서 받은 은혜를 감사히 여기고 계속해서 바다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아갔다. 마을 노인들에 따르면 해녀의 전설은 단지 옛 이야기가 아니라 바다와 인간의 관계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귀중한 교훈이라고 한다. 바다는 때로는 잔잔하고 아름답지만 때로는 거칠고 위험하기도 하다. 그 속에서 살아가는 생명들은 인간에게 많은 자양분과 가르침을 준다. 이러한 이유로 해녀는 단순한 여신 이상의 존재로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이 전설은 여전히 오늘날 포항의 신앙과 문화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해녀는 사람들에게 바다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매개체로 자리 잡고 있다. 지금도 포항의 해안가에 가면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공경의 마음을 담아 바다 여신 해녀에게 속삭이는 마을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양평에는 저명한 산이 하나 있다.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용문산이다. 용문산은 그 아름다운 경치와 더불어 수많은 전설과 민속신앙으로 가득 차 있다. 특히 요신각이라는 작은 사당에 얽힌 이야기가 오래도록 전해 내려오고 있다. 요신각은 용문산 중턱에 위치해 있으며 이곳에는 오래전부터 지역 주민들이 간직해온 신비로운 전설이 있다. 전설에 따르면 용문산에는 오랜 세월 동안 산을 지켜주는 영험한 수호신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 그의 이름은 요신이었다. 요신은 산의 평화를 유지하고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밤낮 없이 산을 돌봐주었다. 사람들은 그를 깊이 신뢰하며 존경했고 이에 감사의 뜻으로 작은 사당을 지어 그의 이름을 따서 요신가이라 불렀다. 요신은 평범한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존재였지만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는 가끔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고 전해진다. 특히 힘든 시기에 요신에게 간절히 기원하면 나타나서 원하는 바를 들어주곤 했다고 한다. 요신을 만난 한 할머니의 이야기가 그중 하나로 아직도 전해 내려오고 있다. 한 시골 마을에 살던 할머니는 어느 날 풍병에 걸려 온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가족들은 물론 마을 사람들 모두가 걱정에 빠졌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할머니의 손자 어린 소녀는 용문산 요신각으로 향했다. 소녀는 요신에게 할머니를 낫게 해달라며 간절히 기도했다. 그날 밤 소년의 꿈에 푸르른 옷을 입은 노인이 나타났다. 그의 눈빛은 지혜롭고 인자했으며 그는 소년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의 진실된 기도에 감명받았노라. 그 공덕을 받아들여 너의 할머니는 머지않아 건강을 되찾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 꿈을 꾸고 난 뒤 할머니의 병세는 눈에 띄게 나아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완쾌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를 기적이라며 감탄했고 요신의 위대함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 후로도 요신각은 용문산을 찾는 이들, 특히 소원을 이루고 싶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장소가 되었다. 비록 오늘날 과학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런 전설들은 잊혀지는 듯하지만 양평의 주민들에게 요신각은 여전히 신비로운 믿음의 장소로 남아있다. 그들에게 요신은 단순한 전설 그 이상으로 평화와 희망 그리고 기적이 함께하는 존재로 기억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용문산을 수호하는 요신의 전설은 양평 지역의 민속신앙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주며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믿음의 이야기를 전해준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충청남도 홍성의 작은 마을에는 다리제라는 이름의 고개가 있었습니다. 이 고개는 마을 사람들에게는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으며 이곳에 영험한 수호신인 다리제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살고 계신다고 전해졌습니다. 다리제는 오랜 세월 동안 마을 서쪽을 지킨 중요한 길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는 종종 짙은 안개가 끼어 길을 잃는 마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때마다 사람들은 다리제의 수호신에게 길을 밝혀달라고 기도하곤 했습니다. 다리제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인자한 미소로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고 언제나 마법 같은 방법으로 길을 안내해 주셨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호신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매년 봄이면 다리제 고개에 특별한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 제사는 큰 잔치와 같았으며 온 마을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 준비했습니다. 아침부터 모여돼지와 닭을 잡고 싱싱한 농작물로 다양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제사의 절정은 바로 다리제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위한 춤과 노래였습니다. 마을의 젊은이들은 그들을 기리며 전통춤을 추었고 노래꾼들이 민요를 불러 짙은 안개를 걷어낸다는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명한 이야기가 있었으니 어느 해 무섭도록 짙은 안개가 비던 날 다리제를 넘어가던 마을 소녀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 소녀는 산 너머 아픈 할머니의 계약을 가져다 주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다리제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안개가 더욱 짙어졌고 소녀는 방향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그때 익숙하지 않은 둥근 빛이 소녀 앞에 나타났습니다. 놀라운 마음으로 빛을 따라가니 그곳에는 바로 다리제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부드러운 손길로 소녀의 손을 잡고 할아버지는 안개 속에서 길을 밝히며 소녀를 안내했습니다. 소녀는 그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할머니의 계약을 전달할 수 있었고 다시 다리제로 돌아와서는 감사의 눈물로 그들에게 절을 드렸습니다. 그 소녀는 이후에도 오래도록 마을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며 다리제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의로움을 알렸습니다. 이처럼 다리제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에게 항상 큰 은혜와 안전을 베푸는 존재로 믿어졌고 그들의 이야기는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홍성의 중요한 민속신앙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포항 이 바닷가에는 신비로운 여신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해무수였으며 바다를 지배하는 힘을 가진 존재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해무수는 바다가 잔잔할 때는 고운 비단처럼 찰랑이는 파도를 선사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지만 때때로 바다가 격노할 때는 거대한 파도를 일으켜 포항의 어부들을 시험에 들게 하였다고 합니다. 포항의 사람들은 항상 해무수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바닷가에서 작은 제의를 올리곤 했습니다. 봄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신선한 어획물과 정성스런 음식을 준비하여 바다로 나가 해무수 앞에서 감사의 제사를 올렸습니다. 제사가 끝나면 해무수는 바다 속 어디에서인지 모습을 드러내어 마을 사람들의 성의를 받아줬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바닷물은 더할 나위 없이 청명해지고 물고기들은 마을 앞바다에 풍성히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해에는 마을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바다의 상황도 좋지 않았습니다. 파도가 거칠어지고 날씨가 악화되면서 어부들은 배를 띄우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은 해무수에게 더 큰 정성을 기울여 제사를 올렸습니다. 한편 마을에 한 젊고 용감한 어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해무수에게 직접 말을 걸어보겠다며 깊은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이름은 도영이었습니다. 도영은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바다의 심연 깊숙이로 나갔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에 이르자 바람이 잦아들고 조용한 적막이 찾아왔습니다. 그 순간 해무수가 물 위로 떠올라 도영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해무수는 도영에게 사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도영은 고된 목소리로 마을 사람들이 고통을 전하고 바다의 평화를 되찾고 싶다고 간절히 부탁하였습니다. 해무수는 그 용기에 감탄하며 도영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바다 깊은 곳의 진주를 꺼내 그에게 주며 이 진주를 마을로 가져가면 가뭄과 험은 바다도 물러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영은 해무수의 말씀대로 진주를 소중히 간직하였고 무사히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진주가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하늘에서는 단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다는 한껏 잔잔해지고 풍요로운 물고기 떼가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영과 해무수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며 함께 기뻐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도 포항 사람들은 에모수를 더욱 동경하게 되었습니다. 에모수는 언제까지나 바다를 지키며 포항 사람들의 삶을 보살피고 있었으며 오늘까지도 그 전설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자연에 대한 경애와 감사의 마음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